영적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과 시스템이 있을 때만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거든요. 삶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고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영적 싸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사단을 원수라고 그랬고요. 싸움의 대상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금 사단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공격을 멈춥니다. 그러면 그때는 모든 게 제대로 보여요. 그전에는 많은 걸 제대로 못 보게 합니다. 사단이.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사단은 저 지옥에 완전 갇히게 되죠. 그 전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단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전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받은 바 축복을 지키려면, 받은 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형상이란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장 7절 말씀 생령을 불어넣었다는 말은 다시 반복해서 또 설명하는 거지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생령을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분리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흙으로 지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는 말과 형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형상을 지으고 영적인 존재로 진 다음에 2장 7절에 성령을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형상이나 생령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른 쪽으로 설명하기 위한 거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위임왕권을 주셨다. 이 축복이 답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은 축복은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빼앗기지 않고 누리려면 지키라 그랬거든. 창세기 2장 15절에 그러려면 우리는 이 사단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의미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흑암에 묶여있는 자를 여러분 우리가 살려내려면 이 전도는 전쟁이거든요.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쟁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를 빼내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 잘한다고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제를 잘 한다고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죠. 교제를 잘해서 교회에다
교회로 인도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전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정에 끌려서 교회 한번 와보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는 참된 전도가 아니죠. 완전 흑암에 잡혀있는 자를 빼내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흑암부터 결박해야 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계 복음화인데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인데, 그러려면 흑암을 꺾어야 돼요. 요거는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이게 따라오는 축복이기도 한데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려면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째로 이 싸움 대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싸움 대상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인데 이 사단의 통로가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한마디로 내중심. 나라고 하는 거 사단의 최고의 역사 통로입니다. 최고의 숙주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나를 부각시킨다. 이미 속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건 지금 승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큰 응답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안 알아준다. 섭섭하다.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면 무언가 지금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 뭔가 지금 내가 두렵다.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나와 물질과 성공 중심. 거의 성공 중심이에요. 전부 물질 중심 아닙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질이 따라와야지. 우리 렘넌트들 물질 평생 따라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멀리 도망가요. 좋아하는 여학생이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맨날 따라다니면 되겠습니까? 피곤해서. 나도 따라다녔지만.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여러분, 흑암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문화인 줄 알고 거기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 오잖아요. 뭐 자연스럽게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보고 모르면 이게 문화인 줄 안다니까. 사단의 역사를. 점술, 마술 이런 것들. 요즘에 뭐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명상, 기, 문화인 줄 알아요. 그게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조금만 어떤 선을 넘었으면 이미 흑암의 역사입니다. 사단한테 잡힙니다.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특별 렘넌트들은 흑암 문화와 싸우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그냥 나도 모르게 깊이 빠질 수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 와요. 게임 문화, 음란 문화, 알게 모르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꾸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하고 못 누리게 해요. 육신적인 것.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뭔가 자꾸 자존심을 건드려요.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너를 살려줄 거 아니냐.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자랑하려고 지금 금식한 것 아니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공생의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쓸데없는 그런 자존심. 이외로 이것 때문에 많이 무너져요. 저 집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말을 그따위로 해. 잡혀가지고 막 몇 개월씩 가요. 아유 참. 그리고 예배 최고로 방해하죠. 나한테 절해라. 천한 만국을 주겠다.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어요. 예배는요. 아니, 싸울 거 하고 싸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좋은 군사로 나와 같이 권한을 받자. 디모데한테 바울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좋은 군사로. 그 말은 나쁜 군사도 있단 말이거든. 그러면 나쁜 군사는 어떤 군사가 나쁜 군사입니까? 병사입니까? 이광호 장로님 어디 계셔? 나쁜 군사는 어떤 군사가 나쁜 군사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한참 고민을 해요. 예? 뭐 훈련도 안 받고 농땡이 치는 군인.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제일 나쁜 군사는 피하 식별을 못해요. 같은 아군끼리 총질해요. 싸워요. 가장 나쁜 군사예요.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적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같은 아군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그래도 막을 수 있는데 내부에서 있는 어려움은요 너무 힘들어요. 사단이 그걸 잘 알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구제품 때문에 지금 교회가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 구제품 누가 더 많이 받으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복음할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구제품이 뭐라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영적으로 약화되니까. 영적으로 약화되면 사단이 마음껏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영적으로 약화되어 있죠? 우선순위가 바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품 나눠주고 다니니까.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현장 관심 가지고 그래야지. 목사가 막 다른 일 하고 막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꽃밭을 그렇게 예쁘게 가꿔요. 근데 교회 꽃밭뿐만이 아니야. 아파트 꽃밭도 다. 아파트에서 소문났어 저 목사님.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거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지금. 어쨌든 우선순위 그래서 중직자 세워가지고 이제 모든 교회를 하게 한 다음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7절에 말씀이 흥왕하여 그랬잖아요. 이거는 꼭 사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선순위하고 싸워야 돼요. 최우선 해야 될 일이 뭔가? 다 예배도 뒷전으로 밀고 말씀도 다 뒷전, 훈련 다 뒷전으로 밀고 시간 남으면 해요. 이거하고 싸우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물론 이 배후에 대해 흑암이 있죠. 사단이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싸움으로 사는 삶을 사시려면 그래야만 여러분 받은 바 축복을 지킨다니까.
흑암 꺾지 않고는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번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잘못된 싸움을 아셔야 돼요. 잘못된 싸움. 이 잘못된 싸움은 싸울수록 손해야. 싸울수록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싸움이 있는가 하면 싸울수록 손해 보는 싸움이 있어요. 그런 싸움은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세계 교회는요, 이런 잘못된 싸움에 휘말려 있어요. 참 안타깝죠.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군사는 사사로운 일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군사가 자기 일 다 하고 군인이 어떻게 여러분 자기 임무를 감당합니까? 근데 제일 나쁜 군사는요,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럼 되겠어요? 자, 잘못된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사도행전 6장 1절. 지금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할 교회인데 두 파로 나눠졌어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구제품 갖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싸움입니까, 지금. 세계복음할 교회인데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졌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가 돼도 지금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쉽지 않은데 지금 교회가요, 장로파, 목사파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같은 지체인데. 또 그게 뭐라고 구제품 가지고 말이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사람과 갈등하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뭐 그런 말 누가 했잖아요. 정치인이 죄는 미워해도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게 바로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이 갈등해요. 저 인간 말이야. 직장 상사, 징그러워 그러고 힘들겠죠. 근데 그게 흑암의 역사거든. 내가 업에 성공하면 전도 문이 열리니까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미워하면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친구하고 싸우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야지. 그럼 똑같이 속는 거예요. 싸움 대상에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을 꺾어야지, 사단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성도끼리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끼리 이것처럼 잘못된 싸움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여러분과 나는 같은 지체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부족할수록 우리는 더 돌봐주고 기도해야지. 무시하면 되겠어요? 오네시모 노예 아닙니까? 주인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못된 짓 해서 감옥 갇혔는데 바울이 변화시켜가지고 에베소 감독까지 했다니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계획이 다 있고요. 다 필요해요. 우리 너무 눈에 보이는 대로 현재로만 사람을 판단하거든. 내 기준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리고 같은 지체예요. 여러분 발가락이 아프면 여러분 정성 들여 손질하지 않습니까? 더 우리가 기도해야지. 근데요, 막 무시하고. 어느 교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데 그분들 신앙생활 때려쳐버렸어요. 하도 막 이상한 눈으로 보고 말이지. 막 무슨 막 진짜 괴물 대하듯이 대하고 막 교회가.
그 가운데 장로님도 한 분 있는데 장로님 신앙생활 안 한대. 교회가 이런 줄 몰랐대. 병 걸릴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사람을 말이지 무슨 괴물 취급을 하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같은 지체예요. 더 기도해야지. 실수하면 더 내일처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기분 나빠할 겁니까? 빨리 뽑아내야죠. 치료해야죠. 사단은 여러분 같은 지체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절대로 싸워서는 안 돼요. 저도 예전에는 좀 잘못된 분, 나도 모자란 주제에 내가 뜯어 고치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권면해서 안 들으면 그리스도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으니까. 꼭 내가 바꾸려고 내가 간섭해야만 되는 것처럼 갈등하고.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우리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지.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25절에서 30절.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하시면서 가라지 비유하셨죠. 마귀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불신자일 수도 있고요. 아주 지금 불신앙에 빠져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그 가라지하고 싸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놔둬라. 추수할 때 그때 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벼농사 접었지 않습니까? 피가요 벼보다 더 생명력 있습니다. 해봤지? 시골사 시골사라 아닌 척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골사 벼농사 접었거든. 포도농사도 접었지만 근데 이게 생명이 더 있어갖고요 벼보다 더 자라. 근데 이게 전문가 아니면 이게 판별을 못해요. 이게 피다, 이게 벼다. 근데 이 피가 너무 잘 자라니까 이게 가라지가 확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뽑으면 벼도 넘어져요. 벼도 뽑혀요. 그리고 바람이 막 세게 불잖아요. 무슨 태풍이 늦게 온다든지. 그러면 그때 도움이 돼요. 이 피 때문에. 벼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워낙 뿌리를 내려서.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나중에 추수할 때 다 그거는 불 속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알고 보면 따로 거두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손 대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 있다. 문제를 일으킨다. 불신자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직분을 갖고 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일반 교회는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불신자. 근데 우리 교회 혹시 흑암에 잡혀가지고 막 복음 맞고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손대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농사꾼이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덧나요. 큰일 나요. 사단의 무기가 돼요. 더 큰 무기가.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는 수 갚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영적 싸움으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싸울수록 유익이거든요. 영적 싸움은. 꼭 기억하세요. 이 잘못된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손해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유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려면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언약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셔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누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문제 안 될 정도. 뭘 했는데 결과에 상관없을 정도로 복음을 누리세요. 하나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 병든 것까지도 여러분이 은혜로 안다면 복음을 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감사할 수 있다면 복음을 누리는 분이시죠. 그 정도는 누리시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감옥 가도 괜찮고 총리돼도 교만하지 않고 노예로 가도 눌리지 않는 그 정도로 복음 누리시면 여러분 영적 싸움에 대승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복음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십니까?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거하고 싸워야 돼요. 사단의 최고의 숙주입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으면 뭐 절망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 나를 모르고 또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또 교만해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를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절망감 속에 살아란 말은 아닙니다. 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 강한 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을 이런 벽에 붙여보세요. 얼마나 이 종이 강해집니까? 벽에 붙으면. 그러나 종이 한 장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아무도 못 이겨요. 사단 우리를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를 앞세운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라고 하는 거하고 싸우셔야 돼요. 나. 어쨌든. 알겠습니까? 자꾸 내가 살아나지요. 틈틈이. 꿈틀꿈틀 살아나지요. 세 번째, 육신입니다. 육신. 육신이 필요합니다만은 또 육신이 사단 역사는 통로가 되거든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 마귀가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도록, 모르도록 방해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 붙잡는 겁니다. 강단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작심삼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늘 우리가 그 말씀 흐름 속에 있을 때만이 이 육신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자꾸 기울어집니다. 자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안주하려고 그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뭐 하나님이 좋은 거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나갑니다. 자꾸. 그러니까 싸우셔야 되거든.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돼요.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없이는 나도 못 살겠더라고. 그 노예 때 제가 어떤 여자분이 그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한 분이. 내가
축사를 해서 축사. 나보고 축사를 하라고 하더라고, 노예 때. 그래서 제가 축사 3가지 했어요. 첫째, 고목나무 보고 어떤 목사님 그랬다면서 너도 목회하냐? 속이 썩어가지고. 그게 목회입니다. 복음 없이 목회하면 병들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죽어나가요, 지금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엉터리 목회하려면 몰라도 진짜 목회하려고 하면요, 복음 없이 하면요, 병들어요. 근데 이제는 되어지는 목회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다 하시잖아요. 복음 누리니까. 목회는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또 잘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복음을 누리냐의 싸움이에요. 복음 누리면 목회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축하한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 몰랐으면 자기 힘으로 목회하려면 죽는다니까. 2번째는 설교. 옛날에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책방에 가서 책을 60권씩 보고요. 내가 하는 일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설교지 뒤적거리는 일이었거든. 한 60권씩 보고 설교를 해야 장로님들이 좋아해요. 전부 박사들이니까 강남에. 책 안 보고 섰다 불러요. 이리 컴. 부목사님 일로 오라고. 책도 안 보고 설교하냐고 막 뭐라고 해요. 지식이 뛰어나거든. 전부 서울대 나오고.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만 말해요. 준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만 말해요. 여러분이 반복으로 듣지 않아요.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늘 새로워요. 맞지? 수정이 맞아 안 맞아? 안 맞다고 하면 내가 가만두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는 또 7년 동안 반복하면 교인들한테 들통난다고 해갖고 7년 동안 늘 새로운 설교를 해야 돼요. 기존 교회는 그래요. 죽어요, 목회자들이. 늘 새로운 설교, 박사학위 10개를 받아도 7년 동안 새로운 설교를 어떻게 해요? 똑같은 얘기인데, 복음인데 성경은 전부. 복음을 알고 보니까 맨날 복음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여러분 은혜 받아요. 참 감사하지. 내가 같은 말 하는 것이 너에게는 안전하고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덜하다.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에 고백했어요. 같은 말이 뭡니까? 복음 계속 말하는 게 여러분에게 안전해요. 유식한 말 해야 되겠습니까? 늘 새로운 말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말도 없어 성경에. 그걸 맨날 막 연구해가지고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이제 복음만 말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축하한다 그랬어요. 후배 목사 되는 분한테. 3번째는 완전한 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 속에 있어요. 기존 교회는요, 목사 혼자 도서관에서 혼자 연구해야 돼요. 혼자. 그리고 무슨 뭐 프로그램 뭐 어디 훈련 받는데 없나 막 기웃거리고 돌아다닙니다. 막 프로그램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교인들이 막 지쳐 있어요. 목사들 지쳐 있고 해도 안 되거든. 5만 원 훈련 받아도 안 돼. 혼자 다 해야 돼. 저는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훈련이 다 되어져요. 엄청난 메시지를 줘요. 시간표를 알게 해줘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을 또 키워줘요. 그런 이 다락방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와 있다. 가만히만 있으면 돼. 집만 안 나가면 돼.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잘 지금 이 축복을 모르시는데 내가 축하한다 그래서 이 속에 있어서 목사님은 이 속에 있다. 만약에 여기 안 있었으면 혼자 연구해야 되고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평생 책 뒤적거리다가 아마 죽을 거다.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쏟아 나오잖아요. 어느 때는 이 훈련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유 목사님 말씀 주시잖아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갑자기? 4번째입니다. 말씀 얘기하다. 말씀 중요해요. 육신을 이기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째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다 악한 건 아니지만 사단의 통로입니다. 돈도 악하고 뭐 이것도 악하고 저것도 악하고 그건 아니에요. 세상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비록 타락해갖고 많이 망가졌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악마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용해요. 사단이 막 쾌락, 돈, 권력 뭐 이런 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마태복음 4장 10절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 그랬어요. 사단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예수님이 선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 만국의 영광 거기 까딱하면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그 어떤 주유소 이 사업이 잘 안 되나 봐요. 왜냐 밤에 가면 얼마나 막 휘황찬란한지 몰라. 그거 뭐지? 예? 뭐 내용 같은 걸 막 해놨어요. 그러면요 우리 선미 목사하고 우리 로 엄마가 예전에 저기 주유소는 장사가 안 되나 보다. 밤에 네온을 휘황찬란하게 해놓을수록 장사가 안 되는 집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을 그렇게 꾸며놓을 필요도 없어. 근데 낮에 가보면요 그냥 이게 줄로 이렇게 줄로 이렇게 연결한 전기줄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밤에는 휘황찬란한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함직하고 탐스럽게 보게 해서 거기에 빠져 죽도록 사단은요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이기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해라. 내가 다 주겠다. 예수님은 노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오직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자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단 결박, 이게 권세거든요. 권세는 사용할 때 나타나요. 축복은 그냥 알면 내가 누리게 되는데 믿고, 근데 권세는 내가 사용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응답 없습니다. 기도도 권세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성령의 내주는 신분이지만 이건 그냥 알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뭐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나 이 사단 결박은요 권세이기 때문에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려면 요한일서 3장 8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을 박살내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사단이 없어진 건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무런 힘을 못 쓰도록 무력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뭐 때문에 도둑놈이 경찰을 보고 도망가야지 왜 경찰이 도망갑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이요 사단한테 속습니까?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박살내셨다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복음 증거할 때 역사 일어났고 역사 일어나니까 더 힘있게 복음 전했다 했거든요. 최고의 영적 전쟁은 전도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단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왜 힘이 있냐? 전 세계 엘리트들을 잡고 있거든요. 돈 있는 사람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요 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면 여러분 사단은 아무 힘을 못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사단이 굉장한 돈을 갖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엘리트 조직을 잡고 있거든요. 그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전도는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은요 전도를 제일 두려워해요. 최고의 영적 싸움이에요. 전도할 때 흑암 세력은 다 무너져요. 한 불신자가 돌아온다. 사단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싸움의 대상과 잘못된 싸움에 대해서 오늘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받은 바 축복을 누리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